오늘은 골로새서 7번째 성도의 아름다운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봄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 기쁘시죠? 네, 저도 매우 기쁩니다. 너무 기쁘고 봄이 되니까 이 본당에 풀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무슨 풀입니까? 뷰티풀 냄새가 네, 아름다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뷰티풀 하십니다. 네, 네, 뷰티풀. 네, 우리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받는 비결이 무조건 아름답다 그러면 됩니다. 조건과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아름답다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 중에 아름다운 기도, 아름답지 않은 기도는 없겠지만 최고의 기도는 역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죠. 우리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우리 새가족들도 꼭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한번 주기도문을 다 같이 읽거나 암송을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 마음에 늘 있는 아름다운 기도는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며 우리는 내어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도록 하여 주소서. 아멘.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아름다운 기도가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신앙의 목표를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인데 이어서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이고 라오디에게 있는 자들은 라오디게아는 골로새 옆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라오디게아에도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러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리고 힘쓴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힘쓴다고 했어요. 힘쓰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코피가 터질 정도로 그렇게 힘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얼굴도 한번 못 본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쓸 수가 있는가? 그가 축지법을 써가지고 예? 거기 가서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힘쓴 것은 기도로 힘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힘쓴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인들에 관한 소식만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한 거죠. 아름다운 기도예요. 너무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는 사도로서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타인을 위한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의 방법,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마음의 위로받기를 위해 기도하라. 마음의 위로받기를 위해 기도하라.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 위안은 위로를 받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 말은 골로새 교인들이 마음에 뭐가 많았다? 상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상처가 많았는데 그 상처가 위로되기를, 위안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할 것, 어쩌면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그의 마음을 위하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 몰라요. 겉으로는 다 부유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숱한 문제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그냥 드러내지 않을 뿐이에요. 누가 툭 치면 그 안에 있는 슬픔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상처받은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위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 뜻이 용기를 주다예요. 용기를 주다. 편을 들어주다. 여러분의 편이 있습니까? 우리 남편들, 아내가 여러분의 편인 것 같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우리 아내들, 남편이 여러분의 편인 것 같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항상 남성들이 사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불가사의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또 하나가 뭐예요? 네,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라고 합니다. 장가간 아들은 도대체 누구 편이란 말입니까? 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또 용기를 주는 거, 이것이 바로 격려예요. 격려. 용기를 주는 게 격려예요. 격려가 뭐냐면 용기를 주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고 못해도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려하다, 오늘 이 본문의 위안을 영어 성경을 보면 encourage라고 그랬어요. 그죠? 용기를 주다, 북돋아 주다. 우리 주변에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용기를 꺾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기를 꺾는 사람들, 디스커리지죠. 그 사람이 어디 있다? 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가까이에 내 용기를 꺾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의 용기를 누가 꺾나요? 부모가 꺾어요. 아저씨가 꺾는 게 아니에요. 아저씨는 잘한다고 그러는데 아빠는 늘 못한다.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엄마는 또 거기다 더. 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북돋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용기를 주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사랑과 선행의 기초가 뭐냐? 시작이 기도예요. 기도.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 기도로 격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 오길비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8년 동안 미국의 의사당에도 교회가 있고 그 원목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할리우드에 할리우드 장로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는데 좋은 교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오길비 목사님이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원인은 사모님이 심한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 그 사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모가 아프면 목사가 목회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어느 날 전혀 알지 못하는 분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의 질병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격려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읽는 오길비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위안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청춘도도 마찬가지죠. 저는 중보의 위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보의 위로, 중보함으로 위로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위로자는 아니에요. 주님이 위로자지만 위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제자반에서 한 자매가 최근에 자신이 당한 이 고난, 이 어려움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우리 모두 참 그 아픔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 고난이 너무 커서 자기는 제자 훈련을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자매들이 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할 때 서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눈이 그렇게 붉게 변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위로자가 되기를,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도가 아름다운 것은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위해 기도하라. 오늘 2절을 보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도 봤지만 이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를 얘기하는데,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됨이 너무 중요한 거죠. 주님도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본인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 오고 오는 제자들,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기 연합하다라는 것은 한 동일체로 서로 밀착해서 융합되는 것을 말해요. 한 동일체. 여러분, 하나면 하나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둘이니까 하나 되라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은 연합이 생명이에요.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하나 되는 게 생명이에요. 그러나 공동체가 어려운 것은 연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연합이 어렵겠습니까? 공동체에 만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바로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이 단어가 재밌죠? 한자어의 이 갈등이라는 것은 칡나무, 그죠? 칡가리고 그리고 등나무 등이에요. 칡덩굴과 여기 보시는 대로 등나무는 서로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뒤엉켜 가지고 이거를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갈등이 바로 이런 상태를 풀기 어려운 상태. 이게 바로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한 권 있긴 있습니다. 어디예요? 공동묘지. 맞습니다. 공동묘지만 갈등이, 여러분이 갈등이 없는 곳에 가고 싶다, 납골 땅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는 갈등이 없어요. 모든 공동체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갈등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돼요?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냐면 확실한 이해. 개역 성경에는 원만한 이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만한 이해를 해야 돼요. 원만한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웬만한 아니에요? 웬만한 이해. 웬만한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등을 풀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연합은 원만한 이해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이 이해가 무엇입니까? 이 이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합일, 합치, 그게 바로 이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그를 사랑하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자신의 삶 속에서 화해의 사랑, 화해적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응답하시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고 우리가 목적으로 모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 되는 거죠. 서로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는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위해 기도하라. 오늘 2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힘쓰고 중보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을 때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지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을 반영한 거예요. 더글로스 무 같은 사람은 골로새서의 기독론의 핵심이 2장 3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2장 3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혜와 지식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지혜가 소피아죠. 그리고 지식은 그노시스죠. 지혜와 지식을 좀 더 구분하면 지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이에요. 지식은 조금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는 경우가 있죠. 모든 지혜와 지식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말하겠죠. 예수님의 전생애,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 바로 보화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화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보화예요. 주님이 보석입니다. 주님이 보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질그릇. 우리는 다 깨지기 쉽고 우리는 다 질그릇처럼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바로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보물함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되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그분이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돈일 수도 있고 뭐 아파트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 용서, 능력, 평화, 은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화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화는 감춰야 됩니까? 드러내야 됩니까? 감춰야 돼요. 보화가 있어 봐야지 알지. 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집에 큰 보화가 있다 그러면 그 엄청난 보화를 어디다 둡니까? 대문 밖에 딱 둬가지고 가져가십시오 그럽니까? 아니죠. 이 보화를 어디다 둬요? 가장 깊은 곳, 남이 알지 못하는 그곳에, 비밀스러운 곳에 보화를 감추어 둡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화는 항상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 보화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어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누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누가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일 수도 있겠죠.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보고를 여는 열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보고를 여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험을 함으로부터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이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지난번 LA에서 산불이 났는데
그거 다 부촌입니다. 미국은 부자들이 다 산에 살아요. 근데 여러분, 불이 나니까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뭐예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내가 나오면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일 비싼 거. 그걸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제일 가치 있고 비싼 거를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까? 예수님이 가치가 있는 분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저도 여기에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건강을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돈을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아파트를 더 귀하게 여기고, 승진을, 대학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귀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우리의 인생은 부요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분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아들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장의 그 집사가, 그 누구누구 집사님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냐면,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들이 있었어요. 이단들이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은 지식이었어요. 지식이 최고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가 최고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에서 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하는 내가 주님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중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두 번째, 기도 대상자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기도 제목을 받고, 그리고 목장에서 기도 제목표를 만드세요. 그래서 계속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30초 기도해 놓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여러분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실행에 옮겨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쉽습니다. 실행은 어려워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을 실행하는 것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그 누군가, 기도하고 싶은 그분,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세요. 오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기도합시다.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서 성도의 아름다운 기도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